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산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요. 산에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때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나무 아래를 보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젖도 떼지 못한 어린 것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산을 빠져나온 사내는 바위 아래에 새끼를 내려놓았지요. 내 어미가 찾으러 올 게다. 사내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옛날 옛적 3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집들과 메마른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돌쇠에게는 한마지기 논과 낡은 초가가 전부였지요. 돌쇠는 갈라진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차갑도록 푸르렀고 그 푸름이 오히려 사람 마음을 더 마르게 했지요. 돌쇠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면 장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초가에 아내가 있고 마당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혼자 그려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꿈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끝내 멀어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밤이면 돌쇠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석가래 사이로 별이 보였지요.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처를 구하려 해도 내놓을 것이 없었으니 마른 논과 헐벗은 초가를 보고 딸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쇠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팔아 좁쌀 한 줌을 구했고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있다는 말만 가슴에 넣고 살았습니다. 꿈은 그 뒤의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모았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필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게야. 반대로 젊은이들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었지요.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을 팔 수 있지 않겠소. 사냥을 나섭시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산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울음소리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돌쇠에게는 오늘의 한 끼가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창호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산 위로 시뻘건 빛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은 바람을 타고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산에 올랐습니다. 불이 번진 곳을 피해 나무를 하려 했지요. 그러나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고 숨은 목구멍에서 막혔지요. 돌쇠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마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불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불타는 소나무 아래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젖도 떼지 못한 새끼 호랑이였지요. 떨며 울고 있었고 불길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돌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불은 번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앞에서 타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목숨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움이 살을 때렸습니다. 옷자락에 불이 붙었고 머리카락 끝까지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돌쇠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으나 품 안에서 작게 꿈틀대는 숨이 돌쇠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산을 빠져나왔을 때 돌쇠는 풀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그을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요. 그때 품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돌쇠의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거칠고도 따뜻한 혀가 사람의 살을 어루만지듯 지나갔지요. 돌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산 입구의 커다란 바위 아래에 새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찾으러 올 게다. 여기서 기다려라. 새끼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돌쇠는 더 머물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산을 내려갔지요. 그 등 뒤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었으나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그 눈이 오랫동안 돌쇠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불었고 탄 냄새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방이 짙은 안개로 가득한 곳이었고 발밑에는 찬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지요. 산채만 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눈은 달빛처럼 빛났고 발걸음에는 흙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름 모를 법도가 몸을 붙잡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돌쇠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더 깊이 숙여 이마가 물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으나 그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또렷했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너머로 아침 해가 비쳤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갈라져 있던 논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맑고 차가운 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물이 논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말랐고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쇠의 논만은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흘겼고 등 뒤에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오갔습니다. 돌쇠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농사는 못 짓고 농사가 있어도 장작이 없으면 겨울을 못 넘기니 돌쇠의 하루는 늘 벼랑 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뭄을 피해 떠도는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그 무리 속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뼈만 남은 몸으로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집 앞 돌쇠가 길어둔 물그릇 가까이에 이르러 처녀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제 몸은 돌보지 못한 것이지요. 돌쇠는 급히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처녀의 입술에 물을 적셨고 마른 입술이 겨우 젖을 때쯤 처녀의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처녀는 돌쇠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그 한마디에는 며칠치 굶주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간이 비어 있어. 아버님을 모시고 쉬시오. 처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며칠을 누워 있다가도 돌쇠가 내어준 물과 쌀로 겨우 죽을 쑤어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지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눈이었으나 그 눈은 머지않아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놈의 놈만 왜 마르지 않는 게야. 필시 무슨 수작이 있을 게다. 마을에는 최주부라는 토호가 있었습니다. 가뭄을 틈타 땅을 늘려온 자였지요. 최주부의 눈이 돌쇠의 논을 향했습니다. 저 물의 근원이 어디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주부는 입꼬리를 비틀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필시 비밀이 있을 게야. 알아보아라. 그날부터 최주부의 하인들이 돌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하루를 꾸려갔지요. 그 무렵 연하가 돌쇠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기력을 되찾자 연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논에 섰고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이 맞아가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령님,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가 돌쇠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산을 바라보았고 그 산은 말없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돌쇠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연하는 마음속에 작은 의문 하나를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없던 물소리가 문득 귓가에 맴돌았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돌쇠의 마음을 밖으로 끌어냈지요. 돌쇠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달빛은 논둑을 은빛으로 덮고 바람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논둑에 서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결코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돌쇠는 소리를 따라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산기슭에서 가늘고 맑은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실처럼 희미하게 빛나며 소리도 없이 논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알 수 없이 조여왔지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을 몰래 훔쳐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줄기의 끝을 따라가던 돌쇠의 발이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 바위 위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호랑이였습니다. 산채만 한 몸집이었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불 속에서 품에 안았던 새끼 호랑이, 바위 아래에 내려놓았던 그 작은 생명, 그리고 꿈속에서 말 없이 머리를 숙이던 거대한 그림자 말이지요.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옮기면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호랑이와 돌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기다림과
끝내 잊지 않은 마음이 고요히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풀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돌쇠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말이 되는 순간 이 은혜는 사람들의 탐욕에 찢기고 말 것임을 돌쇠는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연하의 아버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쇠의 논에서 난 쌀로 죽을 쑤어 먹은 덕이었지요. 뼈만 남았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돌쇠를 불러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 딸을 주겠네. 연하의 뺨이 붉어졌고 돌쇠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닭 한 마리 잡고 막걸리 한 동이를 나누었지요. 그날만큼은 가뭄도 잠시 뒤로 물러난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혔습니다. 돌쇠와 연하는 마주 앉아 잔을 나누었고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연하의 눈동자에 일렁였고 돌쇠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지요. 돌쇠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연하의 손이 떨렸고 두 손이 포개지는 순간 촛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떨린 것은 방 안의 마음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이윽고 촛불이 꺼지고 창호지 너머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논에 나가보니 물이 평소보다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돌쇠는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어느 밤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쏟아졌고 논둑 위에는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은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하는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산 쪽에서 달빛을 머금은 물줄기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듯한 물이었지요. 그 물줄기 끝에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눈치고는 너무 깊고 조용했습니다.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웅크린 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두려웠으나 이상하게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연하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은 오래도록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물처럼 차갑고도 맑아 연하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치는 듯 했지요. 호랑이는 이윽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연하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논 건너 어둠 속에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주부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숨죽여 지켜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호랑이다.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쇠가 요물을 부린다는 말, 호랑이와 짜고 마을의 물을 훔쳐간다는 말이 뒤엉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지요. 사흘이 지나기 전에 온 마을이 알았습니다. 최주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른 우물가에 사람들이 둘러섰고 얼굴마다 굶주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주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째 가뭄이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찌 돌쇠놈의 논에만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주부는 그 웅성거림 위로 말을 더 씌웠습니다. 저놈이 요물과 결탁한 것이다. 호랑이를 부려 우리 마을의 수맥을 끌어간 것이지. 저 호랑이를 잡으면 우리 마을에도 물이 흐를 것이다. 누군가는 호미를 들었고 누군가는 낫을 들었습니다. 해질녘 돌쇠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이 타올랐고 불빛 속에서 얼굴들은 더 일그러져 보였지요. 돌쇠 이놈아. 최주부가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를 내놓아라. 돌쇠가 마당으로 나왔고 연하가 뒤따랐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연하의 손을 잡아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내놓으면 용서해준다 하지 않느냐. 어서 말해라. 최주부는 위협을 더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내 논에 불을 지르겠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눈에도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 눈이 돌쇠에게는 짐승의 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돌쇠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조차 돌쇠를 피해 달아났지요. 요물에 홀린 놈이라는 말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자 요물과 엮인 자와는 살 수 없다. 내가 살려면 저 사내를 버려야 한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사내를 저버리라고 하시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은혜를 삼켜버리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돌쇠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등만 돌리고 누운 채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장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고 있다고 말해본들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다 한들 그들은 호랑이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물을 대어주는 호랑이를,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최주부의 욕심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주부는 호랑이 소문을 듣고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최주부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값어치였지요. 호피 한 장이면 쌀백섬값이라 했고 뼈와 발톱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산신령의 화신이라면 값어치가 더하겠구나. 사흘 뒤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포수들이었습니다. 어깨에 화승총을 맨 자들이었고 눈에는 살기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든 짐승을 잡든 상관없다는 눈이었지요. 최주부는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산에 호랑이가 있다. 잡아오면 은자 10량을 주마. 포수들은 산을 에워쌌습니다. 덫을 놓기 시작했지요. 새로 만든 덫이었습니다. 한번 물리면 뼈가 으스러지는 덫이었고 산 전체가 덫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그 사실을 알고 밤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덫을 찾아 풀어놓았지요. 손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덫은 계속 늘어났고 포수들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포수 하나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덫을 풀고 있다. 보고를 받은 최주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저놈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그 밤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돌쇠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지요. 돌쇠가 뛰어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애써 키운 벼가 타고 있었고 이삭이 패기 시작한 것들이 검게 일그러지며 쓰러져 갔습니다. 연화는 불길을 보고도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돌쇠는 연화를 끌어냈습니다. 연화의 팔에는 화상이 남았습니다. 살이 벗겨져 있었지요.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자 논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재가 바람에 날렸지요. 그런데도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울 것이 없는 논으로 마치 조롱하듯 물은 더 맑게 스며들었지요. 그때 최주부가 나타났습니다. 하인들 뒤에는 연화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늙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달려가려 하자 돌쇠가 막아섰습니다. 최주부가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호랑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장인을 돌려주마. 연화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최주부는 기한을 박았습니다. 사흘을 주마. 사흘 안에 호랑이가 없으면 내 장인은 없다고 생각해라. 이튿날 최주부는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 보았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주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얹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호랑이도 너를 믿고 있을 게 아니냐. 내가 부르면 나올 것이다. 호랑이만 넘기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논도 다시 읽어주고 장인도 돌려보내 주마.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상 입은 팔을 감싸 쥐던 손,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들을 구하려면 호랑이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주던 그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가왔던 새끼 호랑이의 젖은 코가 떠올랐고 말없이 절을 하던 어미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자신을 믿는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최주부의 눈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화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별만이 차갑게 빛났지요. 돌쇠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숲이 깊어지자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멈추었을 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 움직이지 않은 채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은 깊었습니다. 별빛을 머금은 듯 고요했고 그 고요가 오히려 돌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땅의 기운이 이마로 스며들었지요. 돌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덫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포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산불 속에서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을 막고 있었지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럴 수 없었지요. 돌쇠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새끼를 구했고 당신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셨습니다. 밤마다 물을 데워주셨지요. 덕분에 저는 굶지 않았고 아내도 얻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큽니다. 이제 빚은 없습니다. 돌쇠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디 떠나십시오. 멀리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마십시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쇠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더 깊이 숙여 이마가 땅에 닿을 듯 했지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보였지요.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돌쇠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어둠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산을 내려왔고 돌쇠의 두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돌쇠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최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둘러쌌고 최주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최주부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연하의 아버지를 끌고 왔습니다. 늙은 몸이 땅에 내던져졌지요. 연하가 달려가려 하자 돌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주부는 칼을 뽑았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내장인이라도 잡아야겠다. 요물과 결탁한 놈의 가족이니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게야.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산에서 내려왔고 이어 산이 울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효였습니다. 산이 울렸고 땅이 울렸고 사람들의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산채만 한 몸집이 천천히 걸어왔고 눈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났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뒷산의 커다란 바위 앞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지요. 호랑이는 앞발을 들고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치자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물줄기는 마른 땅 위로, 갈라진 논 위로, 텅 빈 우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숨겨져 있던 수맥이 터진 것이었지요. 물이 쏟아지자 마른 땅은 물을 삼켰습니다. 갈라진 틈새마다 물이 스며들었고 3년간 닫혀있던 땅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물에 얼굴을 대고 마시는 자도 있었지요. 3년간의 갈증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주부는 달랐습니다. 최주부의 눈에는 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랑이만 보였고 그 뒤에 붙어 있을 갑서치만 보였지요. 저 호랑이를 잡아라.
포수들이 화승총을 들었습니다. 총구가 호랑이를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지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번개였습니다. 소리보다 빛이 먼저였고 눈이 멀듯한 섬광이 최주부의 발 앞에 내리꽂혔습니다. 땅이 패였고 흙이 튀었습니다. 최주부는 낮아빠졌고 포수들은 화승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최주부는 기어갔습니다. 네 발로 짐승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도망쳤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본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끝낸 자의 고요함이 있었지요. 호랑이는 이윽고 몸을 돌려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고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물이 흘렀습니다. 우물이 찼고 논에 물이 들었으며 마른 땅에 싹이 돋았지요.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돌쇠는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보았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따님을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논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불에 탔던 자리에 새 벼를 심었지요. 그해 마을은 풍년이었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쌓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빛에 젖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이제 두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산에 우리 은인이 계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산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더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두 개의 눈이었습니다. 달빛보다 밝았고 오래도록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는 웃었고 연화도 웃었습니다. 이윽고 그 눈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돌쇠와 연화는 알았습니다. 저 산이 있는 한 그 눈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적선지 가필 유여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는 뜻이지요. 자신도 위험한 순간에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이 마을 전체를 살리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